안녕하십니까. 강단 메시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년, 레위기 2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땅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안식년은 일곱 해째 농사를 짓지 않고 땅을 쉬게 하는 제도이고요. 희년은 안식년이 7번 지나고 난 뒤에 쉬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희년은 보통 7 곱하기 7, 49년. 보통 터프하게는 50년마다 한 번씩 지내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안식년은 안식일과 같은 의미예요. 히브리어로 하면 샤밧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슈버 플러스 타브라고 했죠. 옛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그런 날이죠. 또 일곱째를 뜻하는 쉐바이라고 있어요. 그 안식년의 의미가 일곱째라는 뜻도 있거든요. 쉐바이라고 그래서 일곱째 날, 즉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일곱 번째 날, 즉 하나님이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듯이 안식년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유대인의 관습과는 반대로 안식일날 이제 병도 고치시고 밀밭도 거니시고 사람들을 만나셨죠. 그러므로 일곱 번째 날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안식년의 의미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땅을 쉬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6년간 개간했던 땅을 7년째 쉬게 하는데 땅도 쉬어야 농사가 잘 되거든요. 동시에 이제 사람도 쉬면서 휴식을 취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도 6년 동안 일을 하고 7년째는 좀 쉬는 게 맞아요. 안식년이라 그래서 대학교 교수님들은 보통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6년 동안 일을 하고 7년째는 이제 해외로 나가서 연구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좀 쉬는 거죠. 그만큼 지금 세상이 많이 오염됐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냥 쉬는 것도 없이 계속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사실은. 두 번째 안식일의 의미는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레위기 25장 5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 너의 곡물에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에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여기서 다스리지 아니한 열매라는 것은요, 사람의 손으로 가꾸고 길러내지 않은 자연 상태에서 맺은 포도 열매거든요. 히브리어로 하면 나질이라고 해요. 좀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나실인과 같은 의미입니다. 나실이는 이제 성별되지 않은 구별되어진 여호와께 바쳐진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래서 안식일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고 안식일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안식일은 은혜의 해입니다. 채무를 변제해줘요, 이때는. 그리고 노예들에게 일을 시키지 않고 안식년에 거둔 소출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거두어 양식으로 삼고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고아와 가부들과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축복이죠. 은혜의 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은 이제 전도와 선교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인 이 그리스도를 기도를 통해서 깊이 누리게 되면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과 지친 사람들이 복음을 알게 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서론에서 이제 광야길 가는 동안 세 가지 문제로 어려워한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과거의 상처, 두 번째는 이런 문제와 사건, 환경으로 인한 고통들, 어려움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이렇게 되면 이제 마음으로 병이 들고 감사가 사라지기 때문에 불평과 불신앙이 생기게 되고 결국은 이제 정신병이나 육신의 질병까지 오게 되는 상황까지 가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광야 생활 속에서 안식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치고 힘든 시간들을 계속 보낼 수밖에 없고요. 나중에는 이제 번아웃이 되는 거죠. 예수 믿어도 너무 힘들다라는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미 받은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호렙산, 시내산, 세절기, 성막, 장막, 회막 등 제가 이제 전에 설명해 드렸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언약. 그렇죠? 우리가 좀 현실에 가리워져 있어서 그렇지 우리는 이미 영원한 것 그리스도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이죠. 벌써 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죠. 최고의 것을 이미 소유하고 가지고 있죠. 하지만 너무 현실이 힘들다 보니까 그것들이 실제 나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이미 와 계시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받았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사단의 지배가 아닌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엄청난 신분으로 우리는 변화되었습니다.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임재해 계시거든요.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개입을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미 와 있는 이 그리스도 성령님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방법, 깨닫고 알 수 있는 방법, 느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도죠, 기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기도가 안 되면 도무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 계신데 그 하나님의 존재와 실체를 느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더 공고해지고 더 어려워지고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특별히 더 그런 거거든요. 그런 말이 있어요. 광야 생활 동안에 보면 90%는 되게 힘들다. 그러나 10%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때문에 그 10%가 90%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이 광야 생활을 우리가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말 힘들 수밖에 없죠. 불신자보다 어떻게 보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죠? 불신자들은 뭐 세상적으로 이렇게 쾌락을 즐기며 살 수 있지만 하나님 자녀는 그러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 더 힘들 수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다시 우리가 간절하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도는 두 번째로 영적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이 잘 돼 있는 사람들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요. 이거를 잘하는 사람은 이미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미래를 준비한다는 거는요. 위기가 왔을 때 그 시스템의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 준비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 위기 속에서 더 빛을 발하고요. 그 위기를 통해서 더 크게 성장하게 되는 거죠.
시스템이란 다양한 자극에 가장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하는 것이죠. 시스템이 안 되면 당황하고 실수할 수밖에 없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그나마 이제 우리나라가 대응을 잘 한 이유가 이런 의료 시스템이 잘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나라 의사들이 좀 워낙 열악한 환경 속에서 환자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좀 개개인의 능력들은 좀 많이 좀 뛰어난 것 같아요. 많이 타고나고 훈련 받았고. 그런데 뭐 미국이나 유럽의 의사들은 되게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대량적으로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처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뭐 캐나다 같은 경우는 전문의를 만나려면 한 달 이상 뭐 시간이 지나야 되고요. MRI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찍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면 이런 큰 위기가 오더라도 대응을 잘 할 수 있는 거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영적인 것도 우리가 영적인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양한 작업과 환경 속에 위기, 문제 오더라도 좀 당황할 수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대처를 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광야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또 어려운 일일 수도 있겠죠. 매일 이렇게 나의 기도 시스템을 꾸준히 지속하게 되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보고만 해서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게 되고요. 또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그런 가장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그런 미래를 보면서 오늘을 준비할 수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차이거든요.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 때문에 그 여행이라는 것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여행업이 제일 힘들거든요, 사실은. 뭐 모두 투어나 하나 투어 이런 회사들은 거의 뭐 실적이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작년에 10분의 1도 겨우겨우 사람들이 이제 왕래를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뭐 미국에 있는 그런 꽤 괜찮은 회사 같은 경우는 5년 뒤에 이제 미래를 준비하고 있대요, 벌써.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되고 코로나가 끝나면은 여행 수요가 이제 폭발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운데 좀 평소에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기업들은 이제 망할 거고 그 위기를 잘 견디는 기업들은 엄청난 수혜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미 그 회사들은 이런 위기를 준비할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과거에 벌써 구축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런 영적 시스템을 꾸준히 지속해서 준비를 하게 되면요. 당장 응답이 없어도 괜찮거든요. 이렇게 준비를 꾸준히 한 사람들은 결국은 드러나게 될 거예요. 문제와 위기 속에서. 환경을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단 하루에 30분 정도는 꼭 하나님께 집중하는 나의 이런 영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런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꾸준히 지속되다 보면 이제는 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계속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3900 이렇게 말씀 암송하고요. 적용 기도 모은 메시지도 듣고 성경도 읽고 그 다음에 책도 읽고 책을 좀 읽기가 힘드신 분들은 요즘 유튜브가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있는 이렇게 책을 이렇게 간단히 정리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런 유튜브들을 매일 하나씩 보세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유용한 유튜브 채널이 있으면 제가 그 단톡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나중에는 이제 이런 영적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다양한 위기들을 넘겨보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면 참된 안식인 그리스도를 누리는 영적인 능력을 가지게 되겠죠. 위기에 더 빛을 발합니다.
이 사람이 제자죠. 현장을 살리고 후대들에게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라 담대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죠.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죠. 바울이 이런 기도 시스템을 통해서 참된 안식인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런 위기 속에서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안식을 소유했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안식을 느끼고 체험해야 되고 내가 체험한 그 안식을 다른 사람과 후대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시간들이 쌓이면 가장 적합하고 가장 위대한 영적인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잘 안 되죠. 사실은 잘 안 되지만 꾸준히 지속하시면 돼요. 꾸준히 지속하는 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런 참된 안식의 축복을 주실 겁니다. 저도 잘 안 됩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